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8월 7일에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는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때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인데, 다른 점이 뭔가 하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소식을 두고 감사와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을 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와 달리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등장한 에바브로 디도라는 이 성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감사와 기도와 위로의 말씀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바울의 감사와 기도인데, 첫째,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골로새 교회의 세 가지 감사, 세 가지 무엇을 감사했는가. 둘째, 신앙의 열매 맺고 자라난 것에 감사, 6절에서 8절. 그 다음에 셋째, 골로새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9절로 12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골로새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 2절 읽어보세요.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골로새 지방은 이 성경 지도를 보면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터키에는 아시아 7교회가 있고, 이 골로새 교회도 그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이 터키라는 나라가 기독교로 많이 문명이 발달했고 참 복받은 그런 나라였는데, 이 참 이슬람교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정복을 당해가지고 지금은 터키 국가가 완전히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돈 버는 수단으로 교회들을 놔두고 관광지로 해가지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 관광, 특별히 우리 성지라고 해가지고 그걸 찾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이들이 믿음을 안 지킨 거예요. 오늘 여기 골로새 지방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골로새의 뜻이 뭔가 하면 버림이라는 뜻이야. 버림받았다는 그런 뜻인데, 참 그 글 뜻대로 65년경, 주후 65년입니다. AD. 지진이 나가지고 그 지역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진이 나서 없어지기 전에 그곳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오늘 에바브라와 같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 또 빌레몬, 오네시모, 아기포,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이,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4장에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그 지역에서
없어지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있다가도 없어져요.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지진이 나서 쑥대밭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이 골로새 지방이 바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 안에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세워졌다.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때 에바브라는 여행 가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태국이나 중국이나 참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선교하는 중국이나 그 외 여러 나라에는 목사가 아니고 지도자라고 해요. 지도자. 이거 말하면 여기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과 같아요. 이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적으로 가르쳐서 그 맡겨진 교회들을 세워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등장하는 에바브라라는 이 귀한 일꾼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당시 골로새 지방은 우상이 많은 곳이에요. 또 이단이 많고 우상과 이단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도 초기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우상 숭배 많이 했고 얼마나 미신이 많았습니까? 지금은 뭐 이단도 많아요. 자, 이와 같이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에바브라 디도가 또 있습니다. 이 디도라는 이름이 따로 붙어서 달라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빌립보 교회 출신인데 이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으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중에 막 병이 나죠. 병이 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빠졌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고쳐줘가지고 또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에바브라예요. 이 사람은 골로새 지방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럽과 소아시아 출신이에요. 에바브라 디도는 유럽 필리포 출신이고 에바브라는 소아시아 터키 지역의 출신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바울에 있어서 귀한 일꾼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런 교회였고 또 오늘 여기 예수님 안에서 믿음 지킨 것을 감사했다. 믿음 3절에 보면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어디를 생각할 때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대한 보고를 에바브라와 함께 감옥에 갇혀가지고 들은 거예요. 에바브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4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4장에 보면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는 항상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온전하게 서고 완전한 확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 예, 이거 그랬죠? 너희에게서 온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지금 바울 이 서신을 쓸 때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예요. 옥중 서신인데. 그런데 에바브라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가보지 않았던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렇게 감사와 위로의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지킨 것을 바울이 감사했어요. 첫째가. 자,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그 은혜 감사해서 어디서든지 학생이면 학생답게, 청년이면 청년답게, 군인이면 군인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사람답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많은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하고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나와요. 왜 그런가? 그냥 믿음을 지키니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래서 교회나 성도들을 기도할 때 이렇게 감사가 나오고 참 기쁨이 나오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너희 믿음과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믿음, 예수님 안에서 믿음 잘 지킨 것을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잘 지켜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돼요. 믿음 안 지키면 막 안타까워요. 믿음 잘 지키는 걸 볼 때는 참 감사하고 기쁨이 나오는데 믿음을 안 지키면 참 안타까움이 나오게 됩니다. 또 4절 하반절에서는 모든 성도를 향하여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가라는 건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그 사랑을 들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일할 때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또 교회 청소를 하거나 참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서 일을 한다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우리 경험해보면 알아요. 근데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뭔 일을 한다. 그럼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아마 보고 계시는 하나님도 힘들어할 거예요. 믿음으로 기쁘고 즐겁고 사랑으로 한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참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이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여기 골로새 교인들이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옛날 유행가에도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그래도 주는 거.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는 거. 왜요?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이것이 원수까지 사랑한다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극진한 사랑,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우리도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고르반 사상이라고 했죠.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죄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까지 미워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람을 사랑한다고 죄까지 사랑하면 안 돼요. 요즘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을 나는 사랑합니다. 좋죠. 근데 그가 행한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어제 좀 늦게 내려왔는데 비는 척척이 오고 너무 어둡기 전에 이제 내려오느라고 한 5시쯤 내려왔어요. 상당히 어두워요. 비도 오고 하니. 말씀 준비하면서 광양에서도 이거 한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자유예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입니다. 내가 막 하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자유입니다. 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것으로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되 죄까지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죄를 미워하다가 사람을 미워해서는 또한 안 된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더라면 우리는 벌써 죽어 멸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오래 참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해요. 그런데 한 피바다 한 몸이름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문제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골로새 교회가 두 번째 성도에 대한 사랑에 감사했다.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세요.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예. 세 번째는 그들에 대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소망. 자,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분은 자신의 풍성한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않은 유업을 받게 하셨다. 예. 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죽었던 영을 살려서 거듭나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지킨 거 다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하나님께 예물 드린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봉사한 거 다 지금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어요.
한번 우리 얼마나 쌓였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나그네와 같아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지금 쌓고 있습니다. 예, 요즘도 사람들이 미래에 좀 잘 살아보려고 집도 사고 뭐 사업도 해보려고 적금을 들잖아요. 저축을 하고 적금을 넣고 이거 자꾸 넣으면 쌓여요. 그래서 이 다음에 그걸 찾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쌓아서 많이 찾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물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하늘나라에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참 믿음 있는 성도는 그 하늘나라에 쌓는 것에 힘을 쓰는 겁니다. 똑같이 부름을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떤 성도는 자꾸 쌓아가요. 어떤 성도는 없어요. 다 그날 다 까먹고 가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참 이 베드로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골로새 교회와 같이 하늘에 쌓아둘 소망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이미 들은 것이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교역자들, 참 교역자들은 가진 게 없어요. 왜? 그때 쌓아야 할 때가 있어요. 교회마다. 그럼 그때 다 싸니까 실제로 가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배워서 순종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하늘나라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바브라를 통해서 듣고 감사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이루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자라남에 감사했는데 6절 읽어보세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네,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라난다.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뭐 보통 믿음이 자라난다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 세 사람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자라나요. 그런데 좀 자라다가 계속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고 우리는 난장이라고 합니다. 난장이.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본인도 안타깝고 보고 있는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른 애들은 막 쭉쭉 자라가지고 1m 30, 1m 40, 1m 50 막 자라나는데 1m에서 자라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라나야 돼요. 많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골로새 교회에게는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이르렀다고 했죠? 에바브라, 바울을 통해서 된 게 아니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배웠고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게 참 귀한 겁니다. 한번 시편 49장 20절 말씀, 시편 49장 20절 말씀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읽어보세요.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12절도 읽어보세요. 사람이 고귀해도 계속 살 수는 없으니 그 또한 멸망할 짐승과 같구나. 사람은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살아있을 때는 고귀해요. 모든 피조물보다 고귀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 저는 플러스, 여기다가 플러스 짐승만도 못하다.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보면 그래요. 짐승은 죽어서 없어집니다.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원히 지옥 가서 멸망을 당하니까 짐승만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해요, 지옥 가면. 그래서 20절에도 사람이 고귀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지 않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가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처음 복음을 들으면 순수해요. 이 진리를 믿고는 순수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몇 년 지나면 자꾸 때가 묻고 요령이 생기고 순수성이 없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배워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한 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에바브라에게 바로 배운 것 감사한 겁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인정한 에바브라예요.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정받는 이 믿음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골로새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로 인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잘못된 교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단 사상이나 우상 숭배. 그래서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한번 골로새 2장 16절 읽어보세요. 2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일이나 절개나 초하루 제사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런 것들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며 그 시체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아무도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를 강요하여 너희의 상을 패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런 자는 자기가 본 것들을 의지하여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헛되이 교만해져서 머리를 바꾸지 않는다. 온 몸은 그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을 통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난다. 이 골로새 지방에 지금 각종 이단이나 잘못된 교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천사 숭배하게 하고 또 안식일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안식을 지켜야 된다고. 요즘은 토요 안식교나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 집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미혹을
그래 오늘날 참 교역자는 이렇게 이런 잘못된 비진리와 싸우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가 그렇게 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워간 겁니다. 자, 모든 이 의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제 실체가 오셨으니까 이제 그림자는 버려야 돼. 야찬이 그림자 따라가면 안 된다. 어떤 분이 그런 예화를 해요. 예, 부부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잉태했는데 이 사람이 사우디에 갔어요. 옛날 사우디에 많이 갔잖아요. 가서 한 돈 좀 벌어갖고 집도 사고 살라고 한 5년 동안 있었다. 5년. 그 사이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고 아빠라고 얘기하겠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야, 이분이 내 아빠다. 이분이 내 아빠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사진 보고 아빠 하고 애가 자라나요. 그러다가 이제 실체 사우디 같은 아버지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이분이 내 아빠다. 그러면 아빠를 따라가야 되잖아. 근데 여전히 사진 보고 아니야 아빠. 사진만 보고 아빠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죠. 실체. 구약시대의 모든 의식, 제도, 의문 이런 것들은 장차 실체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한 건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배운 것이 바로 배운 거예요. 저도 이 바로 배운 거 참 감사해요. 저도 지금 신비주의에 갔으면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있을 텐데 천주교에 갔으면 천주교인이 돼가지고 여기 오늘 여기 있죠? 천사 숭배하는 거. 천사 숭배하는 거예요. 또 마야 숭배하는 거고. 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도 지금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바른 진리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자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참 종을 보내어서 좋은 소식을 듣게 한 것 감사한 것.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참 귀한 종들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성경 예배 인도하는 거 보면 같아요. 성경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게 바로 배워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9절로 12절, 9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네. 여기 네 가지를 기도를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게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신령한 영적인 지혜와 총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생한 영이 깨닫고 순종해 나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가를 이 자연을 통해서 안다고 참 이 꽃들 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산에 가 있으면 뭐 참 아름다운 게 많아.
그러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신비해요. 신비해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사람과 같은 피조물이 없어요. 세상에. 1등입니다. 1등. 하나님께서 1등으로 만들어줬어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좀 깨달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영이 점점 자라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많이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서 가야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주님께 합당히 행하여서 열매를 맺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당하게 생각하는,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러면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아까 지혜와 지식은 달라요. 지식은 배워서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지식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지혜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활용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김도한 씨가 학교를 못 다녔대요. 아버지 고생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김자진자한 분 아니에요. 그런데도 독립운동한다고 가정을 잘 못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못했대요.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하도 국회가 썩어 빠지니까 오물을 갖다 투척한 사람이 그분 아니에요. 물론 그 일생이요, 뭐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거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 그런 성도가 돼요. 거기다가 이꼬로 지식이 있다고 하면 성경을 많이 배워서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잘 배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아는 12 제자들,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이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생기니까 지혜로운 제자들이 돼서 초대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인물들이 된 겁니다. 뭐 세상 지식이 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면 지혜로운 성도가 돼서 뭐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거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그분의 영광의 권능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게 되기를 기도한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견디라는 것. 잘 견디는 것. 견딘다는 건 참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에서 나오는 그 힘을 의지해서 잘 참고 모든 어려움을 견뎌야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 없는 성도가 없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 보면 근심 없는 사람 같아요. 어려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 못지않게 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근심을 끌어안고 사는 게 아니고 근심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지. 그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며 기쁨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쓰면 돼요. 오늘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뻐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잘 견디기를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쁨으로 잘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막 그런 중에 있습니다. 같이 대화되지 말고 속이 상하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받아서 그래도 감사해야 돼. 참 죄를 짓고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지금 밥맛도 없을 거고 잠도 제대로 안 하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면서 사는 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라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몫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에 지금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유업을 지금 갖고 있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유업을 준비해 놓고 유업, 기업, 분기 다 같은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영이 자라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 하나님의 뜻 세 가지. 첫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직창과 영광과 상급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번 두 가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신의 망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해 못하는 분. 그 골로새 교회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신의 망이라는 건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근데 여기는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잘 자라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골로새 교회처럼 바울에게 인정받고 또 바울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